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오늘 본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음행한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려고 한 대목.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요즘 정치판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치 얘기 설교에서 하는 거 그렇게 원치 않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좋은 그 광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이가 과거에 반대편을 향해서 현란하게 비판했던 그 내용들, SNS를 통해서 비판했던 내용, 정죄했던 내용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과거에 그가 썼던 글이 다시 회자되면서 예언자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과거 어느 인물들보다 덜하지 않다라는 걸 보면서, 심지어는 저도 보면서 와, 이건 소름 끼칠 정도로 이건 진짜 예언적이네 라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비난했던 글이 그대로 화살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광경 보지 않습니까? 자, 단순히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욕하고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단은 우리 죄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라는 걸 먼저 봐야 거기서부터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손가락질 하기보다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죄인들은 그마저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할 때는 정당화시켰지만 그 화살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나니까 그거는 또 죄인들은 그마저도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우리 자신도 언젠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정죄할 그 위치에 서 있는가, 그 부분, 바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2장의 서두의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네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본질 속에 있는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중할 줄 아는 경계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 주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늘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일까? 우리의 의식 수준이 딱 여기에, 신앙의 의식 수준, 우리의 영성이 딱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적이다, 남을 계속 정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가 그랬거든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 돌로 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은혜의 세계를 이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에 동조하면 그동안의 가르침이 이 말씀과 모순됐다는 걸 티잡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반대로 이야기했다면 또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티잡았을 것이고, 예수님 올무를 놓으려고 지금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의식세계도 누군가의 그런 어떤 모자람이나 잘못을 볼 때에 항상 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냥 돌로 치는 게 맞는 것이지. 요 수준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서 상대를 대하니까 가족 간에도, 자기 자식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렇고,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그렇고,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돌 들고 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그런 정죄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의 본연의 그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닥에다 무언가 글을 쓰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심한 양심의 통증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글을 땅바닥에서 쓰시고 나니까 9절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돌 들고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누구나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른뿐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아이들 성경학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순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간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귀엽다, 귀엽다, 진짜 애들답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구나라는 게 문득문득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교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서로 이기심 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이들이 순박하니까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찰나에 아이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눈에서 불꽃이 튀기면서 네가 내 마음 상하게 했잖아 라는 그 눈초리, 서로 그렇게 막 서로 불꽃을 막 튀기면서 쳐다보는 그 모습 보면서 웃음이 나오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 정죄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한 친구는 애들이 자꾸 따돌린다고 와서 울고 그러길래 다른 애들한테 좀 혼내고 그랬더니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녀석이 먼저 놀려요. 먼저 놀리고 애들 마음 상하게 해놓고서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면 그때 막 울면서 이제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좀 혼내달라고. 그런 모습 보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도 정말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천사 같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죄된 그 본성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심지어는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항상 상대방만이 생각나지 내 자신이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여인이 먼저 막 어떤 죄를 깨닫고 심한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는 대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품어주시죠. 주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회개를 일으키는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또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알게 해주셔서 회개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해주셔서 역으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대목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 받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식으로 회개를 일으키셨죠. 하루 종일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끌어올리고 나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들이 자기가 실패해왔던 그 인생들, 그것들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살아왔던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얼마나 자신이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를 수반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지 않고 결코 인간이 참된 그런 회개함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면서 회개케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 이후의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불을 보듯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이 여인이 과연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 그런 것을 그대로 안고 살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고 아마 이 여인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추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죄한다라는 것은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어느 정도의 어떤 비판과 그런 정죄하는 기능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정죄하는 일로는 결코 인간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날카로운 어떤 기준만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깊은 고민, 그 묵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존재, 그리고 망가진 인생을 본질적으로 그 영혼을 바꾸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비추어 보면서 회개에 이르고 또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잡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